이 아침에 저희들이 호세아서 4장, 5장, 6장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음행, 음란 또는 간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는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남편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내가 되고, 그런데 그러한 이들이 정조를 지키며 자기 남편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표현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엽전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또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따라 떠나버린 그를 또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아내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라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서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따라가며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지를 성경은 조목조목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호세아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백성들 향하여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6장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는 지금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분만이 우리를 싸매줄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그러한 호세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해서 없는 것이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는데 호세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느헤미야서 9장 3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고 올곧고 진실한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 땅에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진실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진실이 없는 그곳, 땅의 지체들만 가득하여 있는 그곳.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땅의 지체를 얘기할 때에 이 거짓을 얘기하죠. 부끄러운 것,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우리가 미가서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 진실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인애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데 그러한 사랑이 없으니까는 서로를 사랑하는 인애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미가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3가지 것을 원하시는데 바로 정의와 또 인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즉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6장 8절에서 미가서 그렇게 말하죠. 동일합니다. 오늘 얘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진실이 이 땅에 없고 내가 그토록 바라는 진실이 없고 그리고 인애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히 행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올곧고 정직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겸손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눈물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원하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눈도 없고요. 관점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보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진실된 것, 또 인애를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인애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곧 유세배이와 경건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 충만만이 우리가 진실되게 인애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것 대신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슴 아파하십니다. 포악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욕심 때문에 자기의 그러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하는 피 흘림이 그곳에 가득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여러분 4장 1절과 2절이 지금 현 주소예요. 그때 당시에 현 주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그렇게 흩으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시대적인 죄악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은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이와 같은 것들이 이 땅에 난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결과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가 없어지리라.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요, 네 인간이 지은 죄값을 모든 피조물이 같이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 로마서 8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주님이 오실 때에 비로소 모든 것들이 회복됨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말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책망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다투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들의 죄는 인정하지 않고 제사장과 다투는 백성들의 그러한 모렴치함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직분을 우습게 보는 것, 우습게 여기는 것, 곧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거역하는 오만한 태도임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요, 우리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잖아요. 막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막 곳곳에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사울 왕을 데려갈 수 있는 기회가 성경에서도 2번이나 나오잖아요. 그 동굴에 벤을 보러 들어왔을 때에 그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옷자락 자른 것만 해도 이 다윗은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주변에 그 부하들은 이 기회가 왔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붙이셨다라고 하면서 없애라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옷자락만 자르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비록 사울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지만, 그러나 그에게 기름 부으신, 그래서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도요, 이렇게 이 백성들이 제사장을 우습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툽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이게 다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멸시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그 40년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고라와 그 반역의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250명이라 되는 그들이 자기도 분향하겠다라고 그 항로를 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멸시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그들은 업신여기고요, 교회를 회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그들은 허물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제사장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거역하고 오만한 태도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보면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것은 제사장에 대한 그런 책망의 내용이고요, 위의 4절은 백성에 대한 책망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그럼 제사장에게 어떤 책망을 하나 그러면은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 율법을 가지고 행하는 이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의 본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말씀을 맡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있으니 백성들도 역시 그걸, 제사장들을 그렇게 존중하겠습니까? 무시하고 다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해주고 복을 주고 그렇게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오히려 죄 가운데 빠지게 되니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형통을 거둬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오히려 마음은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에게든 그리고 제사장에게든 동일하게 하나님은 벌하시며 책망하시겠다라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그들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게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 말은요, 이제 우상숭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풍요의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아세라 신을 막 섬기면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곡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비가 내려가지고는 수확을 많이 나게 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이것을 음행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절대로 수요가 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부해지고 또 자식이 많아지고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약한 그런 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뒤에도 물론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 갖가지 그런 가증한 신전에서요, 그런 음란한 짓이 행해졌습니다. 이것은 뭐 자식이 많아지고 풍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음란한 짓이 신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고 자기들의 인본주의 방식으로 노력해도 그들은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하면서 온통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앞에서 말하는 진실과 인애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야 되는데 다른 것들, 여기서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이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냐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박대기한테 구합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절대로 이걸 어리석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 오래됐습니다만은 한 20년, 20몇 년 됐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 그 아이들을 그 수능을 보는 걸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3학년 선생님들이 이제 어디를 갔습니다. 저쪽에 어디 절인가 거기 간 것 같아요. 저기 남한강 아니 저기 양수리 쪽에 어디 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그 3학년 부장 선생님이 거기에 있다 애들이 수능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그 뭐 기와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하나씩 돈 주고 올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이제 젊었을 때입니다만은 그 부장 선생님한테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한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반은 절대로 그렇게 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슨 고사를 지낸다고 학교에서도 뭐 수능 때에 뭐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그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왜냐면요, 약한 세상의 영이 붙잡게 되면요, 그들은 그 마음이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무에게 묻고요, 막대기에게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막 그들은 진지해요. 막 그렇게 되면 뭔가가 달라질 것 같고 뭐 애들이 수능에 만점이 나올 것 같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미혹되면은, 마음이 뺏겨지면은 이렇게 악한 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음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리고 음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간음을 행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 사니, 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거예요. 그 나무 그늘이 좋은 거예요. 가짜 모조품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그 나무 그늘이, 눈에 보이는 그 그늘이 너무나 좋게 보이는 거예요. 언제나 이 악한 자는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을 것처럼 그렇게 미혹을 해요. 안목의 정욕으로 그들을 이끕니다. 화려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곳에 가면은 뭔가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미혹되고 빼앗깁니다. 그들의 그늘이 좋아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딸들도 음행하고 며느리들도 간음하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고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것이 많이 유행이 됐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민족은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여기서 기록된 대로 악한 것을 따라서, 정말로 허망한 것을 따라서 그들은 섬기면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증한 우상을
따라가는 이들, 그 우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됨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해서 그렇게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여러분 4장 2절에 보면은요, 그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화인 맞은 양심은 감각이 없어져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을 향하고 외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음행하며 부끄러운 일을 좋아한다라고 18절 하반절에 말해요.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들이 행했던 그런 우상에게 드리는 재물로 인하여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부끄러운 일을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여러분 땅의 지체, 이 땅의 세상의 영에 끌려가게 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음란이다라고 얘기하죠. 음란, 불의, 그리고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노와 노여움으로 가득 차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욕심을 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취해가니까 마음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의와 비방, 그리고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됨을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5장 1절에 보십시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외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스바와 다볼은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 장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깊은 죄악을 빠뜨리는 올무와 같은 역할을 했죠. 그래서 여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요, 제사장이든 왕족이든 이스라엘 족속들이든 백성들이든 모두가 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에 내려가면요, 5장 4절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알다라는 게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로 못 돌아갑니다. 형식적으로 아무리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가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하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이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보세요,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양떼, 소떼 이걸 끌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강한 암소 같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음란한 마음으로, 음란하다라는 것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양떼와 소떼를 끌고 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떠났냐면요.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거예요. 뭐가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고 정말로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기까지 내가 떠나 있겠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소떼 양떼를 끌고 와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와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의식이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는 온전히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들이 고난을 줘야지만이 그들이 간절히 나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호세아서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남유다를 유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들려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유다도 역시 뭐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무슨 선에서 그렇게 남유다는 조금 더 연장시켜주고 그런 게 아니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했는데, 아니 남유다 그래도 조금 나아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요.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 지도자들은요,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계표가 뭡니까? 경계표가 바로 이것은 내 땅이고 이것은 당신 땅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경계표잖아요. 그런데요, 슬쩍 가서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왜요?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 욕심, 그 탐심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계셔요. 그래서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붓겠다라고 얘기하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은 모든 우상도요, 결국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게 우상이죠.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평안하고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게 바로 그 우상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우상이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탐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도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람 편에 섭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람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자죠. 이것은 언제나 중요해요.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나는 내 자신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만약에 내 자신이 있을 때 내 자신 편에 내가 선다 그러면 하나님은 단지 나를 돕는 분에 불과한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에게 잘되게 하고 나의 우상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로, 그러한 기복신앙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는 그때 위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좋게 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세상 앞에 서게 될 때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요,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을 사랑한 자가 되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은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어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해도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다윗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됨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말씀을 주니까요. 6장으로 갑니다. 6장에서 호세아는 백성들 향하여 진짜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구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인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6장 1절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호세아서의 핵심 장이 바로 6장이에요. 짧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 위를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찢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리시며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로 가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원하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까 여러분 4장 1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이사야서 1장에서 그렇게 뜰만 밟는 예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 삶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 진실되게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내 언약을 어겼다, 말씀을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그들도 역시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버리게 되죠. 말씀이 없으면요, 경외함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애도 없어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말씀은 진리잖아요. 알레테이야. 이 진리가 없으면은요, 진실이 사라집니다.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진리를 붙잡을 때 모든 그런 거짓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했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였고 강도 때처럼 제사장이 그렇게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경험적으로 교통하며 삶 가운데 그분과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따로 또 삶 속에 행하는 것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정직과 그리고 인애를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